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그리고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함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것을 좀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쪽지에다, 이 인덱스 카드입니다. 쪽지에다 말씀 구절 4개를 적어서 지난 2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또 들어서 보고 또 머리로 생각하고 운전할 때 해도 걸을 때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씹고 또 씹고 씹어야 되겠다. 그렇게 적었던 구절들입니다. 하나는요, 누가복음 7장 32절이에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피리를 부를 때 나는 춤췄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곡하셨을 때 나는 울었을까?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도 없이 당신은 피리 부르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소. 당신 슬퍼하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소. 그렇게 살았을까? 계속 이 메시지가 제 마음을 맴돌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이제 표어가 나의 발이 춤을 추며,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생각하면 즐거운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춤춘다는 것은 즐거울 때만 추는 것을 제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뭔가 몸의 동작이 주님과 함께 리듬을 맞추는 그런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춤을 어떻게 추나요? 여기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춤꾼도 아니고 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종류도 잘 몰라요. 아마 춤과 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오드리정 권사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춤을 하려면 스텝이 필요하고요. 리듬 따라가야 되고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힘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스텝 꼬이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사람이 춤을 출 때나 여러 명이 춤을 출 때는요, 서로 맞아야 됩니다. 보조가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툭툭 부딪히다가 그러다가 괜히 인상만 쓰고 그리고는 한 사람은 저기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춤이라는 것에는 곡조도 알아야 되고 운율도 알아야 되고 리듬도 알아야 되고 스텝도 알아야 되고 그 인도자 나를 리드하는 사람의 그 발을 잘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이요 폼생폼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떤 사람 얘기할 때 그 폼만 잡는다고 폼생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동은요 폼생폼사예요. 폼이 안 좋으면은요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잖아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 잘 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테니스 빠꾸미들이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막 공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잘 치는 고수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폼을 배운 사람은 그걸 운용해서 어떻게 공을 쳐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폼이 필요하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예수님하고 춤을 춰요. 그게 슬픈 춤일 수도 있고 기쁜 춤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춤을 출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텝과 길과 방향과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주님하고 부딪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가 떨어지든지 주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아예 나를 포기해 버리시든지 너무너무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 생각할 때 나도 참 그랬다.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내 뜻대로 했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걸 보면 참 주님을 오래 참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도 나를 놓지 않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운율과 박자와 리듬과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읽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주님의 운율과 리듬과 주님의 박자에 맞춰서 살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영성의 최종적인 단계가 있다면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것 없이는 영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최종 단계는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거기까지가 영성에 도달해야 될 단계입니다. 제 일생을 두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4가지 이야기입니다. 4가지 이야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묵상하고, 지난 시간에 묵상을 나눴죠. 그리고 그걸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그래서 주님이 임재에 들어가는 이 단계가 오늘 고스란히 시편 17편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시편 17편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아마 이런 인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자신만만하네. 주님께서 감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이야기는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만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참 멋진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밤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자,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리고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쫙 스캐닝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너 괜찮아. 오케이. 합격이야. 라고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스캐닝하죠? 저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저는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의사를 만나서 피검사를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피검사로 통해서 스캐닝을 해요. 그리고 의사가 제일 저의 피 검사를 한 다음에 눈여겨서 보는 것은 암 수치입니다. 암이 활동하냐? 하지 않냐? 그 수치의 레인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 그 수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암이 활동을 안 하는 거고, 그 수치를 약간 윗돌면 암이 활동을 하네 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또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 수치 안에 잘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검사해서 일단은 검사를 하고요. 가끔 CT도 찍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MRI도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어떤 검사를 하든지 아마도 제일 정확한 검사를 하려면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해서 뇌 검사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또 간도 그렇고 여기 다 몸의 기관들을 검사할 때 그렇게 스캐닝을 자세하게 합니다. 그럼 그 스캐닝을 통해서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해요. 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고장나 있는지, 뇌는 어떤지, 간은 어떤지 검사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examine,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테스트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를 계속 이렇게 CT를 찍고 MRI 찍고 초음파 검사하고 피 검사해가지고 내 영혼을 검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아닌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건강해. 너 마음 건강해. 네 영혼이 건강해. 라고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네 마음이 이렇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아뢰기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슷한 단어예요. 주의 입술의 말씀,
5절에 주의 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마음에 담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마음에 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입술의 말씀,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계속 묵상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가지고 그가 읽었든지 외운 것을 가지고 그가 묵상했든지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혹시 이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습니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혹시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갚았습니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너 마음은 깨끗해, 잘했어 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항상 성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늘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밧세바의 사건은 예외적으로 그가 참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고백을 안 하고 질질 끌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 외에는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자꾸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마음을 테스트할 때에 내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밤에도 생각하고 내가 주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나,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1절, 2절, 3절, 4절, 5절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은 출발하느냐? 계속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 그리고 기도의 그 의미가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었느냐를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같이 묵상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를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저지르는 8가지 죄악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8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8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는 되겠죠.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 쭉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공통적으로 많은 교부들과 2세기, 3세기, 6세기, 혹은 10세기, 12세기, 우리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오랜 전통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뭐가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거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방해하는 그러한 죄가 어떤 것이냐를 봤을 때 대략 한 8가지를 꼽았습니다. 8가지 한번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다루는 것만 해도요, 한 주일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하나를 다루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다윗이 점검한 죄는 이러한 8가지 내지는 10가지의 죄악들을 그가 늘 점검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8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그 리스트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보에 있으면 8가지가 적혀 있으니까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8가지 중에 어떤 것이 걸릴까? 첫 번째가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많은 교부들이 그리고 많은 스승들이, 영적인 스승들이 게으른 것이 다른 죄악을 가져오는데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다 걸렸어요. 제가 마음이 걸렸어요. 왜 걸린 줄 아세요? 변화를 싫어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변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제가 게으름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의 습관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게으름이 제일 무서운 게으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그냥 살 테니까 놔두세요. 그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런 사람을 쉽게 농락하거든요. 안 바꾸는 사람 정말 사탄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재산이나 또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이런 탐욕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우리를 사탄의 먹이가 되도록 만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죠. 영적인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탐식입니다. 이 탐식은요, 균형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너무 많이도, 너무 화려하게도 먹지 말고, 너무 가난하고, 그냥 겨우겨우 먹지도 말고, 건강하게 균형 있게 먹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는 음욕입니다. 간음이에요. 이거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정말 큰 죄악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 마음에 품은 것도 음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뭐냐면 제일 거칠고 두렵고 어려운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른 악보다 더 사납고 무섭다. 이것은 교묘하기도 하고 밖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남을 쉽게 정죄한다. 그리고 높은 데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자신을 부풀리는 거죠. 일곱 번째는 질투입니다. 이 질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참 괴롭게 해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좀 질투감이 생기고요. 못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난 것 같고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나는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의 세계가요, 질투심이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질투 안 할 것 같죠? 목사들 세계는 질투심,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교수들은요? 교수들은 목사 저리 가라 해요. 질투가요, 사람 멀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왜 싫어하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질투 때문에도 미워할 수 있어요. 멀리할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 잘 걸리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성질이 급하고 또 판단도 너무 빠르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분노하는 것도 분노 지수도 높고, 그래서
아마 OECD 국가 중에 제일 컨트롤이 안 되는 이 분노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멀리 떨어지지 않죠. 미국에 살아도 대한민국 백성이었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이제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을 첨가했습니다. 절망, 우울증, 그 우울함, 슬퍼함, 또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것들을 다 첨가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이 잘 우리를 가지고 노략질하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죄악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내가 말씀을 품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조명하느냐? 제가 히브리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 작용,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판단하나니. 자, 아까 제가 썼던 단어 중에 17절, 아니요, 시편 17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신약시대 우리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깊숙이 숨어있는 혼과 영의 내면까지도, 관절과 골수는 육체적인 내면이라면, 깊숙이 있는 거라면, 여기 나오는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그것까지도 무엇이 밝혀주느냐?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품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일은 조명 받지 못합니다. 이건 자동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나도 성령님을 도와드려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씹어먹고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을 살펴주시고 스캐닝해 주시고 내 마음을 스캐닝해 주시고, 너 이거 지금 안 돼, 너 이거 잘하고 있구나, 네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돼, 너 지금 이 8가지 죄악 중에 너 교만하냐? 너 혹시 게으르냐? 너 혹시 이런 죄는 없느냐?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만이란 너무 넓잖아요. 게으름도 넓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게으르지? 내가 어떻게 교만하지? 내가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내가 거절하고 있지?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더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네 말씀을 적었는데 하나만 소개했잖아요.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제가 1월 28일 날 새벽 기도 때 했던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적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할까? 아닐까? 얼마나 하고 있을까?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정말 착한 마음으로 받고 있나? 세 번째는 1월 29일 날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 아들이 풍랑 가운데서 난리법석을 떨 때에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출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도 믿음이 출장 가도록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의 밭에 받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넷째는 1월 31일 8장 누가복음 8장 48절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류병에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손에 대었더니 나았더라. 즉시 나았더라. 주님, 저는 이 여인처럼 주의 말씀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굳게 신뢰하고 주님의 옷가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중들에 묻어서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했고, 저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했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1년 동안 주님의 리듬과 곡조와 주님의 음조와 모든 것에 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같이 춤추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